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좀 본문을 바꿔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석 주 동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큰 제목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 첫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말씀은 안 띄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12절 후반절의 말씀에서 말씀에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죠.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몇 가지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가 신명기 33장 13절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가든지 감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 66권의 말씀이 다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 레마라고 하거든요. 이 레마가 나에게 있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내 상황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집회를 했을 때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요.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주는 간국 기도만 우리가 배웠다 이 말이죠. 원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이 그런가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져야 되는데,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와서 헤집고 돌아다녀도 팡팡 다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다 넘어가고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왔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렇게 편지를 늘 보내면서 양심 선언한다고 하면서 장로님들이 사진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서 30년 장로했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25년 장로했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15년 장로를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진리가 있고 진짜이다.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욥기서 33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먹는다 치더라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만이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 장로님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 답답한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했지만 몇 권의 그런 말씀에서는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이런 데 보면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이야.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종교생활에 종교생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수십 년을 했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저와님들이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책가방 만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아까 저 네 가지 같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그냥 그저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복받고 나 잘 되고 뭐 그런 정도로만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주를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거나 이렇게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은 구별된 마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저 개역개정,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개역개정인데 요 앞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좀 실감나게 했는데 그렇게 오히려 좀 해석을 해놨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두려워라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들이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도저히 내 생각과 안 될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죽을까 봐서 두렵고 망할까 봐서 두렵고 그러잖아요. 이제 끝날까 봐서 두렵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숱한 은혜를 주시는데 과연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인식해야 두렵고 떨림이 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옆집 할아버지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져.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습니다. 실제예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또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혹시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보고, 두 번째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야. 헛되이.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한 그런, 공허한 텅 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공허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듣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 몫으로 챙겨가는, 나에게 말씀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님 나갔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말씀을 그렇게 성령께서 많이 주셨는데 가을나무 밑에 보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말씀이 그 집사님 밑에 다 떨어져 있더라. 내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성도들 영혼의 마음에 새겨져서 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육신적으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옥토밭의 마음은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고 길가밭의 마음은 듣고 깨닫지 못하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먹어. 그러므로 조원님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 15장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겉사람 갖고 뭘 하려고 하고 겉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어른들 겉사람 갖고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속사람 믿음을 통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180도 은혜 받고 180도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의가 부족하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나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위험한 일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본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요? 살아계시니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전부 내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기 10절에 보면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은혜 받아서 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야 되겠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글로 가서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저 말씀만 딱 띄어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6장 1절 2절 말씀을 왜 저렇게 말씀했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늘 화목해라.
그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그 화목의 은혜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라. 그래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 되었고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멀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한마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좀 죄를 회개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성질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하면 앞에서는 네 알겠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는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왜 목사님은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별소리 다 합니다. 하려면 1대1로 하든가 뭐 1대1로 오면 받아들여?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께서 기도할 때 오늘 막 성령께서 그럴 리는 없지만 이래서 야 죽이려나? 응? 너 왜 이렇게 싸놨고 막 그러냐 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화목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신기해요. 그 하나님이 화목의 은혜를 주시니까 책망의 말씀이 와지더라도 듣고 기분이 안 나빠. 오히려 회개가 이루어지고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막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기도하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내 음성을 들어봐. 네가 내 말을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화목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제발 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기는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가 그렇구나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한 줄 알았네 내가 죽일 년이네 죽일 놈이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들어도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목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목의 은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은혜가 됩니다. 막 내가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래도 너 욕했어? 왜 성질 내고 이 말하냐? 막 더 세게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욕을 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는구나.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역설적인 그런 은혜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계속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화목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저 2절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그 4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의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때가 내가 구원받아야 할 때고 내가 이 땅에서 상급받을 일을 준비할 때예요.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육신이 이렇게 영혼과 분리되면서 이렇게 천국을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영혼이 대성통곡하더라고요. 왜? 영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을 잘 알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때를 맞추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래서 조아님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막대기에 얼음이 얼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막대기만 남더라고요. 그 막대기는 어떻게 버려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 따라서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겉사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영혼을 키워야 되는데 영혼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 따라만 가다 보니까 육신 겉사람이 후패하고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은 마른 막대기처럼 상급받을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부터 가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세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죠. 이 육신은 겉사람은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이런 데 보면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저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혜 받을 만한 이 말씀의 의미는 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스펀지처럼 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 툭툭 튕깁니다. 그럼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돌처럼 그냥 부딪히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저 말은 이렇게 좀 잘 받아들여지는 어떤 말씀이 됐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교훈적인 것이 됐든 책망적인 것이 됐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밭이 되어지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말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가끔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은혜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좀 하나님은 뭔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원래 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어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 마음 상태, 너 믿음 상태를 보니까 너에게는 은혜를 줄 만하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막 자기 생각대로 목사님 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때 제일 말하기가 어려워. 제가 봐도 때로는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쳐지질 않았는가 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실 만한 내 믿음 상태, 마음 상태가 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주실 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은혜 주실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겠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위 코드가 맞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꼭 그 소리를 하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은 코드가 맞는가 봐요. 무슨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같이 역사하니까 은혜 받고 그러는 것이지. 돌처럼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랬는데 무슨 본인에게 은혜가 가냐 이 말이죠.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은혜 주실 만하고
그래서 모두가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겠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사에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말씀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아서 배가 터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또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날렐루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쓰라고 하면 아멘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던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홍주선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지금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권사님이 지금 미국으로 가셔서 이렇게 미국에서 살더라고요. 너무 막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제발 좀 미국을 오라고 가지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가서 이제 옛날에 아주 친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한 이렇게 2, 3주 있다가 오려고 하니까 그 딸이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막 남편을, 그 딸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제발 좀 가지 말고 더 있다 가라. 근데 한국에 나와야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그 권사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한국으로. 그래 그 딸도 그렇고 그 남편도 그렇고 돈은 많은가 봐요. 얼마든지 이렇게 경비는 될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오라. 가지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 이제 그 시골에 그 여동생이 사는데 거기 방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타고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면 목사님 저보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좀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도 못 봤어요. 이름만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책망 기도가 나오는데 아파 죽었는데 책망 기도 나와 보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네가 하나 달라고 하면 나는 10개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소위 이제 하나님이 뭔가 좀 그렇게 하면 싹수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줄 이렇게 이제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주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부자가 됐는가 보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격적으로 보면 착실하고, 남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반듯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너 질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1시간 자면 많이 잔대요. 성령께서 뭐라 그러면 자, 네가 요나처럼 지금 뒤집어졌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냐? 네 아픔 속에 지금 뭐가 필요했냐?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은혜 받을 때 막 주실 때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입 닫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흔드셔버린 거예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질 치면 안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몸이 아파버리고 잠을 못 자버리고 불면증이 와버리고 막 그러니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응? 은혜가 좀 은혜돼야죠. 이런 사람들이 그 권사님 뿐입니까? 예수 못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하고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그 집사님이 교회 이렇게 샤쉬를 했습니다. 샤쉬 그 사업을 했는데 교회 일이 있으면 와서 그 샤쉬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봉사를 했어요. 난 몰랐어요. 한 10여 년 이상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주를 가게 됐는데 저희 형님이 동생 그 집사님을 한번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봤어요. 그때 지금 너무너무 사업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뭔 일을 하냐니까 교회 건축을 하고 다닌대. 교회 건축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깜짝 놀랐는 거. 네가 주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헌신한 거 내가 이뻐서 내 성전 치면서 복 받으라고 밥 먹고 살으라고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주셨는데 너 왜 11조 다 떼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그 담겨진 그릇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 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라고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괘씸죄에 걸려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큼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사업 아무것도 아니요. 나 죽어봐요. 아무리 내가 친구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내가 뭐 해도 어느 놈이 와서 나한테 내 죽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다 소용없어요. 진짜 저와 이름들이 투자하고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은혜를 받고 가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받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언제나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여 마귀의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게는 덕이요 나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공의를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